민수기 35장입니다. 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설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그리고 그 성읍 중에 제정해 주신 6개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첫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에게 준 48개의 성읍이었죠. 그리고 그 성읍에 딸려있는 초장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함께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 거처를 보장해 주셨죠. 둘째 단락인 오늘 본문 9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준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쪽 편에 3개, 요단강 서쪽 편에 3개, 이렇게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따로 마련해 주신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했을까요?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서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 너희 중에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일어남을 알고 그런 경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자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시키기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처럼 경찰이 많지 않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판결할 검사나 혹은 피고를 변호할 변호사 제도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 마련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1차적으로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그 살인을 당한 가족,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권리나 책임을 주었어요. 그 법적인 절차 이전에 1차적으로 살인 사건의 경우는요, 피해자의 가족이 최우선의 복수의 권리를 사회가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이 그 공동체 중에서 잘 발생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반드시 복수를 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하는구나를 사회 전체가 깨닫게 해서 살인이 이렇게 억제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건너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고대 근동의 법적 제도와 달리 살인의 경우 엄격하게 그 살인이 고의로 일어난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실수로 일어난 살인인지를 공정하게 판결하게 해서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라면 그 사람이 복수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어디에 도망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보호를 받되 보호받는 기간 중에 그 도피성에 거하는 도피성이 레위인의 48개의 성읍 중에 6개였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을 도우면서 자신이 지은 부지 중의 살인도 살인이거든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경감받게, 처벌하되 경감받게 그 은혜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거류민들이 이 도피성 제도의 은혜의 혜택을 받게 하셨어요. 15절 보십시오. 이 6성읍은 요단 이쪽의 세 성읍,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쪽에 3개의 도피성,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경내에 도피성 3개, 이 6개의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이 도피성에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이게 은혜의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죠?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살인한 자가 뭐예요? 나 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도피성으로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엄격하게 부지 중에 살인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님은 가리게 하셨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만일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누구라고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철연장으로 누군가를 쳤다는 것은 이 철연장으로 누군가를 때리면 죽는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의도가 없으면 철연장으로 사람을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철연장으로 누군가를 때려서 죽였다면 그 경우는요,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일 악의가 있었다고 판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조건 뭐예요? 도피성에 도망가지 못하고 무조건 복수자의 손에 의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복수자가 죽이지 않으면 그 사회가, 그 백성의 장로가 주동이 되어서 회중들이 그 살인자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 거룩한 땅이 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규례를 제정해 주시죠. 두 번째는 뭐죠?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도 뭐예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요만한 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따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죽여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그 실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의라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사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뭐합니까? 도피성에 도망갈 수 없어요. 도피성에 그런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되고 뭐하죠? 반드시 죽여야 돼요. 세 번째 경우 18절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도 뭐 한다고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죽일 만한 연장, 돌이든 철이든 나무이든 살인의 도구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이고 고의고 살인을 가지고 형제를 해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죠.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우는요. 20절에 연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는 경우예요. 근데 이 밀쳐 죽일 때 뭐죠?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는 경우.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경우. 언제쯤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은 꼭 죽이고 말 거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내 실수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잘 판단해서 재판 잘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핵심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살인의 의도가 없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사리가 없을 경우입니다. 악이나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야 하는 경우죠. 우연히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예요. 그 17절에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나오지만 17절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 22절, 23절은요 우연히 일어난 경우예요. 그 재판을 통해서 이게 우연인지 사리를 가지고 던진 것인지를 잘 밝혀야 되죠. 재판을 통해서 실수로 일어난 살인이라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서 레위인과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보복자로 복수자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레위인을 섬기면서 그가 지은 실수로 지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한 거죠. 자, 도피성에 보호하는, 도피성에 도망해온 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흥미로워요. 만약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주로 레위인이 이 재판을 담당했죠. 회중과 더불어서. 그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라고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의 거처에 함께 거처하게 하고 레위인이 섬기는 모든 봉사에 함께 돕도록 해서 그가 지은 죄, 부지 중에 살인한 죄도, 살인한 것도 살인이거든요. 근데 원래 살인은요,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는 연약해서 또 어리석어서 지은 죄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뭐죠? 피의 복수로부터는 보호하되 그가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이라는 죄는 레위인을 섬기면서 건신하게 하고 그 합당한 벌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레위인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벌을 받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피성 안에 함께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를 통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은요, 이 살인자를 향한 복수심, 분노를 잠시 사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억울한 죽음, 부지 중에 일어난 죽음이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물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무작정 복수하지 못했죠. 다른 고대 근동사에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복수했거든요, 가족이.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것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차단이 되어요. 그러면은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가족은 그 억울함을 어디서 풉니까? 그 분노와 억울함을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동시에 가해자는요, 도피성에 도망가서 복수자의 복수로부터 보호는 받지만 그도 엄연히 살인의 죄를 지었거든요. 실수는 실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실수로 앗아갔단 말이에요. 큰 죄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형상이 사라졌다는 그 정당한 죄책감, 한 가족에게 자신의 실수가 미친 엄청난 고통, 그걸 생각하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끼친 고통에 대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자가 언제 도피성을 나올 수 있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간 그 시점에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도피성에 도망간 살인자의 살인에 해당되는 모든 죄책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보고 싶다든지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그가 머물러 있는 도피성을 떠났을 경우 복수자의 손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정당한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해 주신 도피성을 스스로 나왔으니까요. 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정당한 분노와 복수심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간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가해자인 이 살인자가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끼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근신하는 기간이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살인자의 죄책이 다 완전하게 경감이 될까요? 다 보속이 될까요? 이건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의 죄책에 연관이 있죠. 대제사장은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책을 사실은 자기가 떠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가받은 그 살인자의 죄책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하는 거죠. 그게 도피성 제도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도피성 제도를 무엇이라고 해석했죠? 우리가 장차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피하여 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주의 백성이 소망 가운데 피하여 숨을 곳이라고 주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도피성에 도망간 살인자가 언제 자유롭게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음 후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으로 인한 그의 죄책을 대속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속전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중요한 도피성 제도의 모형론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된다는 것은 도피성이 누구로부터 도망가는 곳이었죠? 복수자로부터입니다. 몇 절이었습니까? 12절에 그죠?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수하는 자에게서 도망가는 도피성. 여기 복수하는 자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기억 안 나세요? 고엘. 우리 루키스 할 때 배웠는데요. 기업 물을 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상실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예요? 그 기업을 찾아줄 책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룻기에서 누가 기업 물을 자였죠? 보아스가 그죠? 기업 물을 자로 나와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욥기 보면요, 욥이 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있어요. 욥기 19장 25절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대속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인데, 나의 대속자라고 할 때 이 대속자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대속자, 고엘, 전부 누구를 의도하는 단어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도피성 이 복수할 자라는, 복수하는 자라는 단어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고엘, 누구요? 복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죽음을 갚아서 복수하는 자로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복수해 주는 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뭐죠? 우리가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우리의 원수들은 뭐예요? 그거 심판받아야 한다고. 복수자도 아니면서 원수들이 우리를 복수하려고 추격하거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연약해서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요, 잘못된 우리의 복수자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분이에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동시에 우리의 대속자이며,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는 우리의 보복자인 동시에, 연약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참소하는 참소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는 도피성 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피하여 숨을 곳이죠. 여러분이 기업을 잃고 힘들 때, 욥처럼 고통당해서 부르짖을 때,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을 때, 혹은 실수로 범죄해서 사탄으로부터 막 참소를 당할 때, 우리가 피하여 도망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이런 의도로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어디에서든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으로 6개를 정했어요. 신명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1절) (2절에) 이제 도피성 구별해라고 말이 나오고요. 그 중에 세 성읍을 이야기하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뭐 하고요?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길까지 닦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빨리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여야 되는데 그 피할 때 잘 갈 수 있도록 길까지 닦으라고 말해줘요. 유추해 보자면 도피성은 아마 성문이 없었을 거예요. 언제라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성으로 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도 닦아주고 문도 열어주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깝게 달려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친히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실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몰라서 그래서 실수야.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통렬한 회개 없이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에게 도망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 도피성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악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하셨죠? 엄중하게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실수로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 고의로 했다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도 뭐예요? 재판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보호받고 있다면 19장, 신명기 19장 11절 보십시오. 11절 10절까지는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시고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죽일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에요?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사람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뭐예요? 그를 도피성에서 잡아다가 그 재판이 잘못된 거예요. 고의로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고 도피성에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본성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알잖아요. 알 수 있는 경우는 뭐 한 거예요? 장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봤다고 고의로 죽였다고 해서 다시 이 사람을 잡아서 반드시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은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민수기 35장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세요. 33절,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피는 피로 갚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의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억울한 피 아닙니까? 억울한 피를 흘린 것이거든요.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어려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땅에서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 흘려진 그 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을 더럽힌 그 자를 그 땅에서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한 거죠. 반대로요,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는 그 사람을 또 복수심으로 죽게 만들어 역시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결국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은혜의 제도인데, 이 은혜의 제도는 철저하게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제정해 주셨고, 이 도피성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설정해서 제도가 악용되거나 왜곡되거나 남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죠. 오늘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쇠 연장이나 무거운 돌이나 나무 연장이나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어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고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경우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는 이것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시오. 그 중에 살인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뭐 하는 자요?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그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했다고 예수님은 살인의 계명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인터넷에 악플러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댓글을 달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악한 목적을 가진 댓글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법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다 실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실명을. 이름 밝혀야 돼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댓글을 막 악하게 달아가지고 당사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경우는 무거운 죄를 이 사회가, 정부가 매겨야 돼요. 진짜 인권은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 명목이 뭔지 압니까? 인권의 차원입니다. 산모의 인권의 차원에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가족 계획 선두 그 지도원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둘 만나 잘 기르자 그 구호를 제창하면서 그 옛날에 시골에 1960년대에 말말 다니면서 아이들 많이 못 낳도록 막 계몽하는 그런 공무원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회개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낙태했던 것. 미국의 그 하원 청문회에서 낙태법을 이제 통과할지 말지 하는 그 공청회를 하는데
25년간 낙태를 해왔던 산부인과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제 계속 해왔던 그 낙태를 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끔찍합니다. 들으면은. 낙태 그냥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벤치 같은 기구를 여성의 자궁압 안에 넣어서 그 어린 생명을 조각조각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어서 다 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태를. 그걸 몇만 번을 했대요. 돈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그 산부인과 의사가 사고로 자기의 예쁜 어린 딸이 죽는 사고를 경험하고 낙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 도저히 자기 손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래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기구를 가지고 어깨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다리 한쪽 나오고요. 팔 한쪽 나오고요. 어그러진 뇌가 나온대요.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판단할 권리도 없고 의사를 표시할 힘도 없는 그러나 분명한 생명인 어머니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낙태법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 시대에는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라도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사람을 죽음에 가까운 지경까지 몰아넣지는 않는지요? 그래놓고 난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하면 이렇게 말이 정말 독해지고 악해지지 않습니까? 말이 저속해지고요. 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가십거리가 되죠. 개그의 소재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리들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말로 이렇게 막 상처 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살인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욕이거든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형태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작은 말 한마디로 일어납니다. 형제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흥담을 퍼뜨리고 루머를 퍼뜨리고 그건 정말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당에는 그런 것들을 참 잘 돌아봐야 됩니다. 권징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입이 막 험하여 가지고 입만 열면 험한 소리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분명한 권징의 대상이죠. 그 사람 마음 상할까 싶어서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지도하지 못하면요 수많은 다른 지체가 상합니다. 그러나 만약 뭐예요? 부지 중에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지체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는지 모르고 한 경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말로 형제를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은혜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안 돼요.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고 또 마음대로 입을 놀리고
우리의 입은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해하거나 모함하거나 혹은 악한 비방을 하는 말을 할 때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동조자가 되어요. 못하게 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살인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복음의 은혜를, 도피성 기도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임하기를 이전에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말이 살인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부지 중에라도 말로 형제를 상하게 한 경우가 있다면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말 때문에 고통을 받은 형제나 그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내 말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이 아니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전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